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가 가장 잘 돼요. 그래서 어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때,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때가 가장 저한테는 기도가 참 깊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찬양하고 나가 전쟁터를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 나가는 그런 데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찬양대 앞세워서 나갔는데 전쟁이 이겼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 속에 있죠. 찬양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할 때 마치 찬양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찬양을 또 좋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배웠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찬양하는 사람 볼 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 그만큼 그 감동에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가장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내게 설계도를 그려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세요. 노아가 어쩌다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끝까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미션으로 이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이 믿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은 다 끝났고 구원은 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이루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사명, 요걸 찾아야 되겠죠.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약속을 붙잡다 이렇게 약속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몇 시까지 어디 식당으로 와? 밥 사줄게. 그러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붙잡아 버리면 몇 시까지 어디로 어느 장소로 와 했을 때는 그 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늦었거나 혹은 뭐 안 가거나 듣기는 들었는데 안 가면 거기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나는 믿음 좋다 해놓고 순종을 안 한다.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과 모든 걸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믿고 아멘은 하면서 순종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형편이 돼서 방주를 짓고 형편이 안 돼서 안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왔으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방주를 짓는 기술이나 뭐 건축 재료나 방주는요 사실 배가 아니거든요. 물에 떠 있는 용도예요. 그래서 배라고 안 하고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고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나왔죠. 만들어졌어요.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백날 천날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과 함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르고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딱 턱하니 올려주면 되잖아요. 아무 행동할 것도 없고. 근데 왜 가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걸어서. 그 앞에는 홍해도 있고 뜨거운 사막도 있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가는데 그게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거긴 짐승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이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순종해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 봤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은 전부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될 건데 뭐 때문에 물 돌 항아리 들고 가라 가득 채워라 갖다 줘라 이렇게 합니까? 물 항아리 가져오고 거기다 물 붓고 그걸 가져다 주는 요 순종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듣고 믿고 아멘하고 138을 그냥 138을 전혀 순종함 없이 그냥 믿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삶을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냥 이런 누림을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순종하게 하시죠. 순종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게 아니 그냥 기도하거나 이러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게 온전하게 되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돼. 그렇죠? 예수 믿고 영접해버리면 죄 사단 저주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리지만은 그리고 그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제자의 덕목입니다.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습니다.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 선생님이 제자잖아요. 제자란 뜻은 학생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생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제자란 말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그럼 배우셔야죠. 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는 거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학생으로서 그분의 놀라운 진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순종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가. 순종에는 내 희생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고 사람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야 되고 가라고 하셨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으면 홍해 앞에서도 들어가려고 해야 돼. 가서 죽는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알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정갈과 음식과 물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순종이죠. 그러려고 보니까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가. 근데 우리는 전혀 대가 없이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가성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가르고 가나안 땅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 겁니까? 이미 주시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거의 대부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못 봐요.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불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거는 굉장한 모험이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어떤 그 여정이죠. 군중을 뚫고 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 전혀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축복할 줄 알아요. 맞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행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보도 대가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내가 양보했다는 것은 하나의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네가 믿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언약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던가요? 테스트를 해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나중에는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아들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는 순종했을 때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만을 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가까지 보는 겁니다. 끝까지 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생각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갈래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요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움직여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적들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입니까?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일하면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일꾼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꾼이죠. 이거를요, 붙잡다 할 때 우리 다락방 용어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다.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그냥 마음에 새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적용시키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을 잘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묵상해요. 어느 정도로 묵상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악기를 다루고 이 속에서요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속에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시를 짓는 거예요. 영감 있는 시. 이 보세요.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000년 전, 1500년 전 지은 이 기록한 성경인데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이게 또 믿는 자는 또 성취되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작품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한 글이 성경이 되고 다윗의 찬양이 되고 시편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투를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전투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냐? 말씀부터 붙잡았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묵상했죠. 성전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24를 한 거예요. 집중을 한 거죠. 24. 이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반드시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집에 전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이게 성령은 혼자서 자의적으로 움직이시질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뭘 예언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지.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어디서 겠냐? 하나님의 감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세요. 그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요 적용하고 준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려서 나에게 설계해 주셨다. 그 정도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데 설계도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노아예요. 하나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또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다윗 성전 설계도 받았어요. 방주가 뭡니까? 멸망을 막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방주잖아요. 사람 살리는 방주,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죠. 성막도 성전도 그거 똑같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 설계도 받았잖아요. 어떤 설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렇죠? 천하 만민에 이르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설계도 주셨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듣잖아요. 물론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딱딱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는요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 이거 언약 받았잖아요. 이거 설계도예요. 여러분 인생 설계도. 그렇죠. 내 인생의 해답. 그렇죠.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소명. 이거를 가지고 삶 시스템. 이걸 설계하는 거죠. 다락방 설계, 플랫폼 설계, 그리고 성전 건축 설계. 여러분 설계하세요. 보험 설계사, 참 말이 멋져요. 설계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주춧돌을 버려버리고요. 여러분 주춧돌이 없는 건물이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기초가 안 닦여져 있는 건물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우리 교회 오래 있죠. 요즘에 여기
지하철 만든다고. 아유, 저는요 가끔씩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떨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고 막 이래요. 지진이 안 일어나는데 지진 날 때는 더 흔들리는데 건물이 그래요. 여기가 오래된 건물인데 막 흔들려요. 드르륵 떨고 막 갑자기 쿵거리고. 그럼 나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하죠. 만약 이게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뛰어내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도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건축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 빈 곳 살려야죠. 빈 곳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빈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빈 곳을 살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없고 자원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겠죠. 237 나라 살리는데 부족함 없기를 바라시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광주 살리고 호남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게 뜻이고 절대 계획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237 살릴 만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조성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빈 곳이 많아요. 없는 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이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재정적으로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엇부터 하느냐? 빈 곳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시겠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되거나 때로는 대단해서 일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말씀의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설계도 내게 주셨다. 너는 지금부터 이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 거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를 기쁜 마음으로 수종들게 되고 네 말을 지키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공사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이 나오면 하나님이 자원, 일꾼, 경제 모든 부분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은 없어지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좀 부족하다 안 됐다라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디가 빈 곳이에요? 실제로는 교회 빈 곳이 많은데 진짜 빈 곳은 뭐냐?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24팀, 다락방 24팀, 성전건축 24팀은요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말씀부터. 저는 오늘 말씀이 역대상 28장 19절이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새롭게 내 마음속에 딱 붙잡은 말씀 9절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붙잡은 말씀은 많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그 말씀이 갈수록 더 새롭고 갈수록 내게 답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 말씀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또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내가 강력하게 내가 딱 내 마음속에 붙잡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전부터도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었지만 이 말씀은 내가 새롭게 붙잡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의 설계도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다락방 말씀운동 해야 되는데 다락방 말씀운동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설계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를 내가 이제 이 말씀을요 딱 붙잡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산업에 하나님의 설계도 붙잡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성전 설계도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설계도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려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업은 건축 산업이 틀림없고 선교 산업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설계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머리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너희 거처 할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설계도가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가 전혀 말씀도 못 찾고 이런다고 하면 그 엄청난 설계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이제 도둑질하고 뭐 나쁜 것이면 그건 산업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산업이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산업을 통해서 교회 건축하고 237 나라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플랫폼으로서 하나님 주신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 방법. 영감을 받아야죠.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어디냐면요. 9절. 아니요. 9절이 아니고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성전 건축 설계도에 안에 있는 성전 뜰, 곡간, 성물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제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제자. 제자는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 학생. 학생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순종의 제자요, 그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제자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진 자예요. 말씀으로. 미션을 가진 그 사람이 제자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거를 구체화시켜 나가겠죠. 여러분 다윗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환상 속에 내려와 가지고 이대로 그려라 그랬겠어요?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희미했던 것들이 밑바탕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스케치가 되지면서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설계도로 도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했고 얼마만큼 하나님 보좌를 향한 집중이 있었고 몰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반드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이게 당장에 안 찾아도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또 혹은 내 일에 혹은 교회 봉사하는 그 일에 말씀 찾아요. 제가 우리 교사들 모임 때 그랬습니다. 반드시 표나 목표를 정할 때 성구를 찾아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내가 찾아낸 것이 말씀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돼. 그걸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요. 그것이 본문의 28장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하냐. 10분 집중하는 거예요. 10분 집중하면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영감이란 게 무슨 뜻이죠? 영적인 감동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예수님은 스승이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보호해 주셨고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이 보혜사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은 스승사자를 썼어요. 보혜사자.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 가르치시면요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청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찾은 말씀으로 10분 묵상하세요. 말씀 생각해요. 깨달으려고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것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안다 하고 깨닫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감동받는 거. 연구할 때 여러분 자료를 찾고 자료를 편집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는
반드시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연구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돼. 꼭 완성도가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이게 그건 제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실천을 못 해요. 저는 막 완벽하게 내 생각에 준비가 돼 있어야 뭘 한단 말이에요. 제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표치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상담 결과 당신은 목표치를 낮추세요. 너무 높아서 실천을 안 하니까 목표치를 낮추라. 그러니까 저 같은 성품은 뭐 도형 상담에서 나오죠. 도형 상담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당신의 목표치는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당신은 뭔 일을 해놓고도 만족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목표치를 낮춰라. 그럼 금방 만족하잖아요. 저 같은 성품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10등 저는 이렇게 2등, 1등 있잖아요. 2등이 1등 못했다고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다 무너진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주심 방주나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뜨거운 열망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열망이. 그리고 열망 정도가 아니라 열정. 여기에 열심. 이게 들어가요. 근데요, 저는요, 이게 들어가려면 진짜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세계복음화가 심어지면서 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뛰어갑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성령이 뭘 하나 담아놔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이게요. 평생 가슴 속에 살아서 이게 열망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계속 가는 게 그 성령의 충만. 근데 우리는 한편 어느 순간 성전 건축 뜨거웠다가 좀 지나면 식어져 버려. 어느 순간 다락방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려. 성교 막 뜨거워졌다가 어느 날 또 식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울 때 있잖아요.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고 더 묵상하고요. 하나님 이 마음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 그래서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 이루도록 역사해 달라. 기도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나태해져 버리면요. 우리 안에 뜨거움이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태하지 마세요. 예배 지속하세요. 우리는 한 번 예배 빠진다, 두 번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주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으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됐대. 그 뜨거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